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절이 성탄절 그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날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에만 축하, 기쁜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깊이 새기고 축하해야 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과학적으로 볼 때, 또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떤 그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른 부활 신앙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 보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던 이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때 출발하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가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마침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다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무엇을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병을 고칠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명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도 그 죽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유가족에게는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래서 더 이상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20절 말은 예수님께 형식적인 어떤 희망 섞인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무슨 확신 있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유대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간에 서로 부활을 두고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을 알고 나는 부활한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고난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것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복음의 참 의미는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참 의미가 어디 있는가? 부활에 있습니다. 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라는 것을 그 의미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부활,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이 생명이 전제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창조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세상에 살 때 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땀 흘리고 먹어야 되고 벌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합니다. 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결국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나도 결국 죽는다는 것을 사실에 참 허탈해하고 허망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이 목표는 도달하는 즉 어딘가 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의미에서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그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저기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서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참 의미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이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를 해야 부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죽게 되는데 저로 말미암아 그 대가인 죽음에 빠지게 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의 공포에 떨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참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가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소위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핵심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행하기 전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밝혀지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도 있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스스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그가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상태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상태의 자신의 몸을 통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허락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자신에게 자식 한 아들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니라 하지 않고 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롭다 하심이 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고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질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열심히 외치고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자기 능력을 더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위축되면 아무래도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 나 스스로를 어떤 신념을 가지는 것처럼, 없는데 만들어낸 것처럼 그와 같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만약 그에게 아들이 없고 계속해서 아들이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의로움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으로 하여금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도 이제 참되고 유효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모든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는 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선물인가?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믿은 것도 다 헛되게 됩니다. 당연히 부활 생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도 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참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큰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 얼마나 대단한가. 큰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 예수님을 위대하고 고상하고 희생적인 분으로만 믿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데까지, 그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 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그게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생.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것도 이 부활 생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처럼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였는데,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이었는데 그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야곱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성도들이란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 성도의 삶이 바로 26절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믿는 자가 가진 생명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생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결국 한번 죽는데 이 무슨 소린가? 이것은 이단 중에 있는 영생교와 같은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성도가 갖고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성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부터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가 있습니다. 진시황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진 그가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늙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멀리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갖지 못하고 듣기로는 5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영생을 예수 믿는 성도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모든 행동의 가장 깊은 밑에 그 동기에 깔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까딱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나 죽네. 나 죽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성도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가 가장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 믿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있어야 그 어려움들,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의 육신은 죽일지 모르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저 잠자는 것뿐이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성도들이 얼마나 실감하며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부활 생명을 누리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긴 부활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귀한 핵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